옛날 옛적 충청남도 논산의 금계산 자락에는 다양한 민속, 신앙과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곤 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금계산 꼭대기에 살던 신령과 한가난한 농부의 이야기였다. 논산의 금계산은 산세가 높고 험준하여 옛날부터 사람들은 산신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 믿었다. 산 중턱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송씨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다. 송씨는 비록 땅은 작았으나 성실하고 부지런하여 매년 농사가 잘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어느 해 가뭄과 폭우가 번갈아 찾아오면서 송씨의 농사는 형편없이 망쳐지고 말았다. 다음 해에도 날씨는 좋지 않았고 송씨는 하루하루를 근심 속에서 보내며 어떻게든 살아가려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송씨는 아내와 자식들이 잠든 후 문득 산신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이른 새벽 해가 뜨기 전 금계산 정상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송씨는 참배를 하며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 마침 그때 갑자기 금계산 정상에 짙은 안개가 내리더니 환한 빛과 함께 커다란 신령의 모습이 나타났다. 신령은 송씨의 간절한 마음을 느꼈는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송씨여, 내가 간절히 바라니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단 너의 성실한 마음과 선한 행실을 잃지 말거라.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이 다 사라질 것이다. 송씨는 두 손을 모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신령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 후 그는 신령의 계시에 따라 금계산과 인연이 깊은 물줄기를 찾아내어 들판에 물을 대는 수로를 만들 수 있었다. 덕분에 가뭄에도 굴하지 않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그 후로도 송씨는 신령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금계산을 정성스레 돌보았으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추수를 감사하는 제사를 매년 지내기도 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면서 금계산과 그 신령에 대한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금계산에 깃든 신령이 단순히 신적인 존재가 아닌 인간의 성실과 선행을 보살피는 역할을 하며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복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교훈을 전해준다. 그래서 논산의 사람들은 지금도 금계산을 찾아가 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행실을 되돌아보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가평 지역에는 청평호라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다. 호수가 생기기 전 이 지역은 물이 귀한 마을이었다. 주민들은 가뭄에 시달리기도 했고 물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나그네가 찾아왔다. 그는 고운 흰 머리와 긴 수염을 가진 지혜로운 노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환대하며 그가 가는 곳마다 대접했다. 노인은 마을의 어려움을 듣고 호수의 신비한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곳 언덕의 저 아래에 아주 깊고 신비한 샘이 있단다. 그 샘은 매우 특별한 물을 품고 있지. 만약 그 물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모든 마을 사람들은 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거야. 마을 사람들은 노인 A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샘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노인은 떠나기 전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의 조건을 제시했다. 샘을 열려면 순수한 마음과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며 그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조건을 가슴에 새기며 언덕 아래 샘을 찾아 나섰다. 몇 년이 지나도 샘을 찾지 못한 마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했다. 그러던 중 한 젊은이가 꿈에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꿈속의 노인은 젊은이에게 샘의 위치와 그것을 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노인의 지시에 따라 젊은이는 안개가 자욱한 새벽에 혼자 언덕으로 향했다. 언덕에 도착하자 그는 그곳에서 노인의 말대로 자신의 피를 한 방울 흘려 샘에 닿게 했다. 그러자 갑자기 땅이 크게 흔들리면서도 젊은이는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순간 젊은이는 자신의 희생으로 인해 마을이 물을 얻게 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이내 땅에서 솟아오른 물이 웅솟음치며 강력한 물줄기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솟아오른 물은 곧 거대한 호수 정평호가 되어 마을의 중심이 되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물 걱정 없이 풍족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젊은이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며 그를 청평의 수호신으로 숭배했다. 이런 고마운 이야기와 함께 마을 사람들은 매년 호수 앞에서 노인을 기리는 제를 올리며 마을을 수호하는 젊은이의 희생을 기리는 전통적인 축제를 열고 있다. 오늘날까지 가평 지역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청평호를 신성한 호수로 여기고 그곳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전설을 이야기해 준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익산의 한적한 마을인 달리마을에는 사람들과 신령들이 함께 살아가는 특별한 터전이 있었다. 이곳은 본래 작은 마을에 불과했지만 어느 날 밤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면서 그 명성이 주변에 퍼지게 되었다. 그날은 하늘이 어둡고달이 유난히도 밝게 빛나는 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하루의 고된 일을 마치고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어린 소녀 소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달빛이 너무 밝아 창문을 통해서도 침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희는 결국 잠에서 깨어 호기심에 가득 차 문 밖을 나섰다. 마을의 중앙 광장으로 향하던 길에서 소희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듣기로는 마치 누군가의 부드러운 속삭임 같았다. 소희가 소리를 따라가자 그녀의 눈 앞에는 커다란 은빛 나무가 나타났다. 이 나무는 모든 기둥이 달빛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으며 그 밑에는 신비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신령달이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전설로만 전해지던 존재였다. 달이 신령이 소희에게 말했다. 너는 선택받은 아이다. 오늘 밤 이곳에 이른 것은 우연이 아니란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빛처럼 부드러웠고 소희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달이는 앞으로 소희가 마을을 보살피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신령들을 대신하여 마을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전해주었다. 이후 소희는 달이에게 지혜와 힘을 배우게 되었고 달리 마을은 그녀의 보호 아래 계속 번영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소희가 가져온 행운과 신비로움을 축복하며 모든 일을 소희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소희는 자라면서 마을의 모든 이들이 마음을 열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소희가 나이를 더하면서 그녀이자 손들도 그녀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마을의 수호자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소희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가면서 달리마을은 신비롭고도 기적적인 마을로 기억되었다. 오늘날에도 달리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소희와 달이 신령의 전설을 들으며 마을을 탐방하고 신비로운 은빛 나무를 찾아가 소원을 빌곤 한다. 이 이야기는 익산의 사람들에게 전쟁이나 병으로부터 보호받았다는 믿음을 심어주었고 각 가정에서는 신령에 대한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달리마을에 매년 열리는 달빛 축제는 이런 신앙과 전설을 기리는 날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북도의 작은 마을 영동에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커다란 보호막이 되어주던 신비로운 바위가 있었다. 사람들은 이 바위를 바위 할머니라고 불렀다. 바위 할머니는 그저 커다란 바위가 아니라 영동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민속 신앙의 중심이었다. 영동의 이 바위 할머니에 관한 전설은 이렇게 시작한다. 어느 날 한 어부가 강에서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길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강가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였다. 바위는 마치 사람의 형상을 닮았고 마을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했다. 어부는 바위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 주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며칠 후 마을의 현자와 주민들이 바위가 있는 강가로 모였다. 그들은 바위를 자세히 살펴보다 바위의 형상이 마치 옛날 할머니들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때부터 바위는 바위 할머니라 불리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바위 할머니가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믿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며 마을에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다. 전염병이 돌고 물가에 홍수가 나고 가뭄으로 농사가 어려울 때도 많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바위 할머니에게 정성스럽게 제물을 바치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들은 바위 할머니가 그들을 지켜준다고 믿으며 절박할 때마다 기도의 손길을 내밀었다. 놀랍게도 기도 후에는 항상 어려운 시기의 기적처럼 문제들이 해결되곤 했다. 어느새 바위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어느 해 여름 마을에 전례 없는 대홍수가 발생했을 때의 일이다. 강물이 넘쳐 흐르며 마을을 집어삼키려 할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강가로 뛰어나가 바위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바위 주변에 이상하게 물이 치솟아 올랐지만 마을로는 그 물살이 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바위 할머니가 홍수의 물길을 막아 마을을 보호하고 있다고 굳게 믿게 되었다. 이후로도 바위 할머니는 영동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존재였다. 바위에는 누가 썼는지 모를 여러 글귀와 그림들이 새겨지면서 그 신비함을 더욱 더해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위는 단순한 자연물에서 마을의 정서적 중심이 되었고 여러 대를 거쳐 내려오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담긴 장소가 되었다. 오늘날 영동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바위 할머니에게 고마움과 경의를 표하는 작은 축제를 매년 열고 젊은 세대에게도 이 신비로운 민속신앙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제는 관광객들도 바위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고 그 전설을 들으며 마을의 역사와 문화에 감동하고 돌아가곤 한다. 바위 할머니는 단지 바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끈끈한 유대감과 신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 바위는 여전히 살아있는 전설이자 위로의 존재로 남아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영천이라는 마을에는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예로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 특별한 장소로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연못의 물이 절대 마르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가뭄이 들어도 항상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는 이 연못은 신들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더러 어떤 사람들은 이 연못을 신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라고도 했으며 간혹 인간과 신이 만나는 곳이라고 믿고 있었다. 연못 근처에는 구영수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았으며 연못과 관련된 많은 전설과 민속신앙을 알고 있었다. 구영수는 어린 시절부터 연못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어왔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직접 경험한 기이한 현상들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곤 했다. 구영수가 10대였을 때 어느 날 그는 친구들과 함께 연못가에 서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연못의 물 밑바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경쾌하면서도 부드러운 소리는 마치 누군가 현악기를 켜는 듯했다. 소리에 이끌린 구영수와 친구들은 연못가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물결이 일면서 물속에서 작은 비늘을 가진 물고기가 튀어나왔다.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라 눈부신 황금빛을 띠는 물고기였다. 아이들은 깜짝 놀랐지만 구영수는 두려워하지 않고 조심스레 물고기를 잡았다. 잡힌 물고기는 입을 열어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연못을 지키고 있던 신의 사자인데 오랫동안 비밀로 남겨졌던 영천의 전설을 다시 세상에 전할 때가 되었다고 했다. 물고기의 이야기는
바로 마을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자연을 사랑할 때 연못은 영원히 마르지 않으며 그 평화가 계속된다면 마을에 무한안번영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었다. 부영수는 물고기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 이후로 마을 주민들은 서로 더욱 돈독해졌다. 다툼이 생길 때마다 연못을 찾아가 마음을 가다듬었고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연못은 그들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시간이 흘러 부영수가 백발이 되어도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을 잊지 않았다. 부영수는 어느 날 연못가에서 가장 화창한 하늘 아래 눈을 감으며 세상을 떠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영천의 전설 속도 하나의 신으로 기리며 그의 이야기를 계속 전했다. 영천의 연못은 여전히 마르지 않고 그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오늘날 연못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을의 역사와 재해를 전하는 소중한 장소로 남아있다. 그곳을 찾는 이들은 누구나 예전의 이야기들을 되새기며 자신들의 삶과 마을 번영을 되돌아보게 된다.